오늘은 율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이 율법 문제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프로 선수인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율법을 지키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되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샀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과 예언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할 때 율법과 예언자의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언자들, 구약, 이 말씀은 율법과 예언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있는데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그 외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통한 희망을 노래했는데 그 희망 속에 이야기한 핵심이 뭐냐? 결국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죠. 메시아가 와서, 구세주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언자의 예언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된 거죠. 또한 율법은 무엇이죠? 구약의 율법서라고 하면 주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죠. 이 모세 오경을 통한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냐면 그들이 율법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요약하면 그 율법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랑의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가르침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필요도 없는데 인간을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이루어졌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이 양 소에게 옮깁니다 라고 증가시킴으로써 죄 사함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피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 이 본래적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끔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그러기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이제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율법의 원리에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 이기적인 나의 삶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했다 해서 벌을 내리시고 저거 했다 해서 축복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참으시기도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손대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만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어떤 외부적인 형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한다 할 때는 생명력이 벌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함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무게감이 있고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엄청난 자유와 행복과 자원에서 얽매이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3장 8절 10절,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세번역 말씀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뭐냐면 예수님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옛 계명은 율법이지만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전히 녹아들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새 계명의 사랑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unconditional love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재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은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내 삶에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율법의 정신이 녹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어려움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말씀을 카피하는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신도 지도자인데 율법을 지키는데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해석하고 배우고 지키는데 프로 선수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는 우리가 어떻게 프로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견주어서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외모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어지러운 마음, 씀뿌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변화시킬 때 우리는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외적인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태도로 나아오더라도 우리 안에 나를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남을 미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가 취미활동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믿어도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내 안에 나를 의지하며 살아온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온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새롭게 용서하시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봇 신학대학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인 마이클 윌킨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신의 내면 생활이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자신의 삶이 바뀌었는가를 종종 수업 시간에, 저도 그분의 수업을 들었는데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 주님의 형상대로라는 책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번역된 책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청소년 시절에 상점에서 도둑질을 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배를 골거나 너무 궁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서 훔쳤다.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점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13살 때 한 번은 사탕 한 봉지를 설정하다가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다.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서 나는 경찰관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명세했다. 그 뒤로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망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었다. 상점에서 설정하는 대신 나는 도둑질의 방향을 바꾸었다. 좀 더 나아가 나이가 들자 나는 내가 쓴 비용들에 대한 보고서를 마음대로 위조 작성했다. 회사 용품을 개인 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나는 밖으로 변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도둑이었다. 참된 변화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찾아왔다. 나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원했던 것이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다. 마음이 변화되자 행동도 바꾸고 싶었다. 더 이상 누구의 것을 훔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외적인 분명은 내적인 확신과 나란히 가게 되었다. 참된 외적 변화는 내적 변화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이 윌킨스 교수는 자신의 내면이 바뀌었을 때 자기의 행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변화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 겉 사람도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는 LA의 외곽 지역에 있었습니다.
코리안타운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 두 번째 왔을 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요. 남자 집사님은 사람이 참 좋아요. 뭐냐면 여자 집사님은 믿음이 참 있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남자 집사님은 믿음은 없어요. 근데 마음씨가 사람 됨됨이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세히 물어보니까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겨지지 않는다. 나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왜 지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 약속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자기 아내를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겨우 붙잡아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자기가 자기 아내 되는 사람과 장모님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교회에 나가겠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26년 동안 자기가 계속해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회사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나가는 때는 빼고 다 의도적으로 안 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독교 진리 확신 세미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다른 종교도 많은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이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세워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이분이 6주 정도 그 세미나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주님께 헌신했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인도하는지.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미국 교회를 빌리면 시간당 돈을 내야 돼요. 목사님, 수요일날 사람들도 많이 안 오는데 그냥 자기 집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돈 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집사님 집을 열어주면 좋죠. 자기 집에 식사도 제공하고 사람들이 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실하게 제 신앙생활하고 제 목회하는데 엄청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면 외모와 행동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겉으로는 번지르한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공고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뭔가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상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썬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가 실제로 섬겨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